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늘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와 소문들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어둡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로 믿사오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유형별로 검사를 하는 MBTI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저도 받아봤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성격의 유형을 내가 가지고 있나 이걸 파악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이 검사를 못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MBTI라고 하는 검사를 해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격만 가지고 있고 다른 성격은 전혀 안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조금씩은 다 성격을 갖고 있지만 유독 좋아하고 유독 특별한 성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다양성,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창조하셨지 천편일률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제자들도 생김새도 다르고 제각각 성격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12명의 제자의 요소와 성품은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걸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각 주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로서 나는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셔서 좋은 제자,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누구는 베드로 같아, 누구는 도마 같아, 누구는 가룟 유다 같으네,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다양성을 늘 우리가 인정해야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 안에는, 우리 속에는
12제자의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의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를 잘 할진 모르겠지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어떤 제자일까? 그리고 또 나는 과연 어떤 제자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세례 요한 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인데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다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됐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안드레는요, 먼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를 잘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정말 주님께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데려올 때는 뭐 어부였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이요,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크게 들어쓰시면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도 그래서 안드레처럼 주변에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돼.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펼치려고 하는 아가페 초청 만찬,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레처럼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목장으로 예수님께 그리고 교회로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야고보라고 하는 분이에요. 야고보는 안드레의 동생인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함께, 자매가 함께 예수님을 함께 따른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지요. 특별히 야고보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떤 별명이냐?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게 번개돌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번개에 콩고 먹을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레의 아들,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아마도 이 야고보는 성격이 상당히 충동적이고 선동적이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푸대접하고 속을 썩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거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직언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여러분 상상되시죠? 아마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사고칠 인물이 아니었을까. 아주 위험천만한 인물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불같은 성격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고, 주 44년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사람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한, 안드레와
야고보와 함께 세베대의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막내는요 귀여움을 잘 떨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막내인데 이 막내 아들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서 제일 오래 100살 넘게 사신 분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일찍 다 순교하셨어요. 특별히 이 요한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는데 이 요한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 서서 그 장면을 다 목격한 유일한 제자였고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대신 어머니로 섬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은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고 그곳에서 요한복음서를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 가려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마지막 소원이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신 큰 역할을 하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일생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신 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여러분들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은 제자예요. 또 근심 걱정 많다고 그러니까 세상 근심 걱정 많은 제자 아닙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내가 서포트할 수 있을까? 이게 이 근심이 많았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아니 이 사람들 왜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왜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늦게까지 집에 안 가고 말씀을 듣고 있나? 그러면서 무슨 계산을 했냐면 계산이 빨라.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일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음식이 준비돼야 될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야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이 빌립이 탁 나서서 뭐라냐면 재빨리 벌써 숫자를 다 세놨어. 그래서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걸 찾아서 주님께 드리면서도 주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 넘는 장정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염려를 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성도님들한테 뭘 먹일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 빌립 같은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맛있는 밥을 먹는 거죠. 이런 빌립이요 나중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돌로메를 예수님께 인도했고요 시에라 볼리에서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또 주님의 부르신 사람 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바돌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정직한 사람이고 고지식한 사람이고 그리고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말이나 행동을 해도 정직해서 뭐 남 속일 새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도 못할 얘기 아주 그냥 없어요. 정직하게 다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친구 빌립이 이 나다나엘한테 찾아가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소개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러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듣는데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이 바돌로메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이 바돌로메야말로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얘기하시니까 이 나다나엘이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역시 아르메니아, 지금의 러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보다 칭찬을 통해서 자녀들이 키워지고 교회의 일꾼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나와요. 사실 이 사람은요, 용기 있고 의심은 많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도대체 자기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주님은 이런 도마를 싫어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도마에게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 자기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도마가 그 예수님을 딱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정말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잖아요. 뭐라고 드립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신앙,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도마입니다. 오늘 우리도 겉으로는 뭐 잘 믿는 것 같아도 도마처럼 눈으로 보지 않으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심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도 있잖아요. 도마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하다가 페르시아와 인도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다가 역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리 마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세리는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역적 취급을 받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세리에 대해서 죽일 놈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고요. 뭐 세리에 있으니까, 세관에 앉아 있으니까 수입이야 좀 짭짤했겠죠. 그래서 돈은 좀 들어가고 좀 쓸 돈이 생겼는지 몰라도 그 수모와 그 무시당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친구도 없었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삭개오처럼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그 중심만은 늘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님만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 세상적으로 좋은 자질이라고 하는 세리 자질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사모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늘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것, 그리고 제자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놀라운 은혜고 축복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인데요. 성경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오늘 나오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동생 다데오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의 동생인 다데오가 중요해요. 왜? 이 다데오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데오의 다른 이름은 유다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아니고 다른 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데오 유다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유다서를 쓴 사람이 바로 이 다데오입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와 유다는요, 특징이 뭐냐면 언제든지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만 옳다고 하거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하는 주장만 하려고 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정말 공동체의 결정에는 성실하게 따를 줄도 아는 성실하고 성숙한 충실한 일꾼으로, 숨은 일꾼으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두 형제가 블레셋과 애굽에 선교하다가 역시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정말 열심 있는 당원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셀롯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시몬은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지런함입니다.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아냥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열심 하나는 알아줘야 돼.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세상 일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 6일 동안에 고생하던 사람들이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좀 편하게 좀 쉬고 낮잠도 자고 텔레비도 보면서 쉬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사람들은 단장을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봉사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이라고 또 모이는 걸 보면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냐고 놀랍니다. 사실 교회는요, 이런 열심 있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은혜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가룟 유다를 소개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소개하면 지금까지 좋게 소개했던 분들이 이미지를 다 버릴까 봐 다음 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잠깐 말씀드린다면 가룟 유다는 불신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주님보다 물질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탓에 끝까지 변화를 입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11명의 제자들은 각각 자기가 가진 모든 성품과 성질은 있었지만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그 성품과 성격과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곳에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각자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각자의 성품과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변화를 받으셔서 함께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사역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무엇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인도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 아닙니까?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인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의 신앙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참된 제자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 11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히 주님을 본받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